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제목 정했습니다. 이 28절 말씀을 보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메모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의 그 액면 그대로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만사가 오케이 하는 그런 인상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만사가 잘 된다는 소위 통속적인 낙관론을 여기서 가르쳐주는 것 같은 인상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내용을 확실히 가르쳐주는 것 같은 인상을 우리가 받는데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스스로 선을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계신 겁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누군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원래의 의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은 금방 누구라고 그러셨죠?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죠.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시는 말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건 좋은 일이 있든 또 나쁜 일, 어렵고 힘든 일이 있든 또 감사한 일이 있든 어떤 상황에서도 합력하여 우리 하나님과 내가 선을 이뤄가는 그 과정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것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무엇이 선이냐? 영화롭게 하는 구원의 최종 목표가 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희노애락의 경험을 통틀어서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는 삶 그리고 영원하게 하는 삶 이런 사람이 되도록 작업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선은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하게 되는 것을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 부수적으로 이 선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모든 어떤 일의 결과 바로 이것을 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병을 알아서 예수님을 잘 믿게 되고 또 구원받았다는 것, 그 긴 병을 알아서 일어난 모든 결과 이것이 바로 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뭔가 내가 잘하고 그 뜻대로 뭐 순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말씀을 그냥 반복해서 듣고 해서 구원받은 그 차원을 넘어서 그 구원받는 데 있어서 많은 여러 가지 시험, 환난 이런 모든 과정을 다 선이라고 이렇게 부모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전부가 다 구원의 초점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일이 어디에서 제일 많이 우리에게 체험이 됐느냐? 두 가지 단계에서 체험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부르시는 단계, 또 하나는 영원하게 함을 받는 즉 마지막 자리까지 가는 우리 지난 생활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참 많이 경험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진짜 받은 사람은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누구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임했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가 태수할 수 있는 시금석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냐를 가지고 논하게 됩니다. 단순히 입으로 믿는다 하는 말로 참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신용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야고보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귀신도 우리가 믿는다 하는 정도로 믿고 있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믿고 있다. 그래서 떤다고 했습니다. 귀신도 그 정도는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반드시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믿느냐는 사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서 또 가르쳐서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도록 부르신 것, 바로 이것이 여기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을 얻기까지 우리를 의미 있게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좋은 일을 통해서는 우리를 기쁘시게 하시고 또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나쁜 일을 또 통해서는 우리 믿음을 실수하게 또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을 소망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가 손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이 부르심이 우리가 영화에 이를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지속할 수 있는 그 믿음, 바로 그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또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순종하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여기 계신 우리 울산 주은혜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임하셨습니까? 네.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하루하루 성령 충만하심으로 예배자로 살아가고 계시죠? 네. 아멘이 좋네요.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영원한 사랑을 받은 내가 가정과 또 교회와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 연약한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과거의 행위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끌어내고 결단하고 하나님과 정말 하나 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참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 큰 단락으로 한 세 단락을 나눠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어떻게 맺기를 원하실까요? 열매를 몇 배로 맺기를 원하실까요? 몇 배? 나를 통해서 몇 배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까요? 네, 30배, 60배, 100배를 맺기 원하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내 능력만큼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게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 말씀부터, 이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다 함께 한번 교독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받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몸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두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한 나무꾼은 하루 온종일 쉬지 않고 계속 나무를 베었습니다. 근데 한 나무꾼은 1시간을 베고 또 10분 쉬었다가 또 1시간을 베고 이렇게 계속 10분씩 1시간마다 10분씩 쉬어가면서 베었습니다. 한 달을 그렇게 나무를 수확을 했는데 1시간에 10분씩 쉬면서 나무를 베은 나무꾼이 훨씬 많이 수확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가면 일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결실이 많지 않은 걸 저는 참 많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같이 같은 그런 경험 많이 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때로는 점검해보고 정말 제대로 방향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주님과 나의 관계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 지금 씨 뿌리는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씨는 뭔가요? 말씀이죠. 말씀은 그렇고 누구이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다 누구나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근데 결실을 맺는 사람은 이거 네 분류로 보면 한 분류 4분의 1밖에 수확을 못 한다는 거죠. 그건 바로 우리가 앞만 보고 세상 걱정, 염려, 근심 그런 많은 여러 가지 속에서 길가에 내 마음이 길가밭은 아닌지 또 돌밭은 아닌지 또 가시밭은 아닌지 정말 내 마음은 열을 맺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그 말씀 오시긴 오셨는데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맺고 못 맺고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은 효율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고 계시겠죠. 우리가 다 구원받은 사람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 4분의 1에 해당되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합력하냐에 따라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30배, 60배, 100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주은혜 교회, 울산 주은혜 교회 여기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나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섬기는데 저한테는 남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할 그런 부분들은 다 표현할 수 없겠지만 언젠가 내가 꼭 가야 되는 사역지로 저한테 항상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 어떻게 하나님이 제가 온전히 이 울산 지역을 사역지로 섬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처음에 올 때는 정말 투덜투덜했던 제 마음이 이제는 이 울산 지역에 제가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며 그때를 기다리면서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뵙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참 저도 모르는 이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분 단지 지금 우리 정말 온전한 여기 계신 분들이 바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주실 거라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그럼 여기 있는 10분이 앞으로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라는 건 300명, 600명, 100명의 그런 모든 부분들을 지금 제일 우리 여러분들을 세워서 우리 성도님을 세워서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비전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 첫걸음은 우리 지금 10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세워지냐, 어떻게 비전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뜻이 하나님과 맞을 때,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그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는 얘기죠. 아멘. 아멘 하시는 그 음성이 이미 다 이루어 주실 걸 믿고 확신하는 말씀이세요. 아멘. 아멘. 그럼 이렇게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어주면 우리가 사람을 먼저 기쁘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해야죠. 어떠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실 때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웃는 표정을 보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사람을 먼저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해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으로 우리가 한 분 한 분 만나는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 또 교회에서 또 함께 출석하시는 처음 오시는 성도님들 또 일터에서 많이 만나는 어떻게 보면 일터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시잖아요. 거기에 일터에 있는 분들도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그 통로 역할을 하는 거죠. 바로 그 축복의 통로 역할을 바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 통로를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이 나한테 이루어짐으로써 내 이웃에게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모든 건 이제 우리가 이제 1순위가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내가 누구냐는 거죠. 누굽니까?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우선순위가 되면 그 다음 순서는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이 선한 영향력으로 그분들에게 동업자에서 동역자까지, 동역자에서도 일터사역자까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예배함으로,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보실 때마다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우리를 각자 다 분량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분량이 있죠. 그럼 우리는 다 각 지체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 사랑이 내게 이루어졌으면 그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진 나뿐만 아니라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각자가 다 하나님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럼 이루어진 내가 또 각자의 은사 달란트는 조금씩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런 목적이 또 있으시겠죠. 또 그걸 또 우리가 서로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달란트, 이 부분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내 또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의 달란트나 은사도 나한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은사도 활용될 수 있도록 그걸 열어주는 역할, 그리고 그 은사에 대해서 또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12장) 3절부터 13절까지 천천히 함께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12장 3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부재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에서 하기를 힘쓰라. 아멘. 아멘. 그럼 여기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그럼 나한테는 어떤 은사를 주시고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지 이 말씀을 비춰서 내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내 은사를 주셔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지, 그리고 다른 분들도 어떤 은사가 있으신지, 이거 바로 관심입니다. 관계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사람과의 나의 관계, 성도와 다른 성도도 나와 관계 속에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면서 그런 부분을 함께 찾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6절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우리 잘 섬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섬기는 건 어떻습니까? 내가 위에서 섬겨야 돼요? 그 성도님들 밑에서 섬겨줘야 돼요. 아래서 섬겨줘야죠.
성경 말씀에 높고자 하면 낮아질 것이요 낮고자 하면 높아지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를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는 정말 낮은 마음으로 낮은 내 모습으로 섬겨줄 때 그 성도가 높임을 받음으로써 그래서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일터에서 어떻습니까? 나보다 항상 다른 사람이 더 낫게 보이십니까? 참 처음에 저는 이 말씀이 알기는 알겠는데 막상 한 분 한 분 대할 때마다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보면 내 스스로 이렇게 봤을 때 저 사람은 오히려 저 사람은 장점을 보고 그 장점을 세워줘야 되는데 보통 볼 때 장점이 먼저 보이니까 단점이 많이 보입니다. 저만 그러는 게 아니네요. 네. 단점이 많아요. 근데 보통의 본인 단점을 본인들이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아멘. 알고 있는데 내가 그 단점을 지적하면 그의 마음이 상하죠. 마음이 다친다는 거예요. 그럼 관계가 점점 이제 벽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장단점 중에 단점이 9가지 있더라도 장점 하나를 칭찬함으로써 그 장점이 점점 커지면서 어떻게 단점을 덮을 수 있는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사실 나를 말씀에 비춰봤을 때 어때요? 복음을 깨닫기 전에 우리의 삶이 죄밖에 없잖아요. 그 죄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오셔서 그 십자가에 내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다는 그걸 또 내가 믿도록 그렇게 나를 인도하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신다는 그래서 복음을 깨닫는다.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는 정말 죄밖에 벌레맛도 못한 내 삶을 다 그 사랑으로 덮어주셨다는 거죠. 왜 그래서 가정의 식구, 가족들이나 또 교회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입니다. 또 우리 일터에서 많은 동료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장점을 어떻게 하면 와서 그 장점을 칭찬해 줌으로써 장점을 주한테 밝게 웃게 해줄 수 있는지 그러면 단점은 스스로 다 안다는 얘기죠. 그렇게 했을 때 점점 죄와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겠죠.